예. 다 같이 한번 손을 내리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성경은 이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분이 누굽니까? 예,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번 성경학교 때 우리가 배우며 그분의 믿음을 또 본받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날, 어제 첫 시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 의, 그렇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찾기 위해 산으로 가기도 하고 바다로 가기도 하고 외딴 곳에서 금식하면서 동굴 속에서 신이여 나를 만나 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택하사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바울은 예레미야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창세전이란 말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놀랍죠?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룬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됩니까?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순종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예.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예. 참 이곳에서 사업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고군분투하는 이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미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누구라고 그랬냐? 하나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자, 여러분, 말이 새끼를 낳으면 뭐라 부르죠? 망하지.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 부르죠? 성하지. 맞습니다. 그러면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하지.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죠. 네. 그러면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사람지, 뭐 싸가지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안 부르죠. 뭐라 부릅니까? 아기야, 희한하다, 그죠? 아이, 말이 새끼를 하면 망하지, 소가 새끼를 하면 송아지,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사가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 그러지 않네요. 할아버지와 손녀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앙상한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나무가 뭐야? 단풍나무지. 아니야, 아니야. 하면 할아버지 그거 틀렸어. 저거 아니야, 단풍나무라니까. 아니야, 저거는 대나무야. 왜? 왜 대나무야? 아, 할아버지 그것도 몰라? 머리가 없으면은 사람은 대머리라며. 나무 가지가 없이 앙상하니까 저거는 대나무지. 똑똑한 손녀예요. 그죠? 아, 그래. 그 말이 맞아. 그죠? 예. 머리 쓸 수 없으면 대머리듯이, 예, 나뭇가지에 잎이 없으니까 저건 대나무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사람 새끼면은 뭐 사가지가 되든지 사람쥐가 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 부르게요? 아기.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 부를까요? 하지. 똑똑한데 아주 예, 창작 실력이 좋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 누가 낳았느냐라고. 말이 나오면 망하지. 개가 나오면 강하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오면 뭐가 될까요? 구약 성경에는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낳은 자녀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가 나를 낳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 이런 사람 많아요.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참 교회 가니 분위기가 좋아. 찬양도 좋고 이 찬양대의 찬양소리도 너무 감미롭고, 네?
근데 이상하게 안 믿어줘.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는 엄마, 아빠 선택해서 낳았어요. 있나요? 내가, 김태연 아빠를 선택했다. 아니죠. 아진아, 선택 안 했지, 그치? 태어났더니 김태연 집사님이 내 아빠야. 그죠? 손은덕 집사님이 내 엄마야. 여러분, 참 엄마, 아빠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근데 이거 선택 못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은 적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두 번째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게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진짜 믿음.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약속, 네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 약속 믿고 떠났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심이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응? 우리 효빈이가 10년이 지나면 몇 살이 돼? 어. 아이고야, 뭐 우리는 나이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다. 만 나이, 뭐 한국 나이, 예, 만 나이로 통해. 예, 벌써 10년이 되면 효빈이가 21살이래요. 21살이 되면 수염도 그죠? 이제 복실복실 날 것 같고, 키도 크고, 아빠처럼 10년이라는 세월이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약속을 믿고 나왔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자라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나 카인이거든요. 엘리에셀, 그 자가 나의 후손이 될 것 같네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약속지. 응? 너의 태를 통해서, 너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자, 너의 후사가 될 거야. 저 하늘의 무뼈를 봐. 셀 수 있어? 셀 수 없듯이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실 이유가 없는 게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이 있거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1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1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예, 23년이 지나고 24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의 나이 몇 살? 99세. 99세. 상상이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어른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우리 이종우 장로님. 예. 지금 이제, 예. 한국 나이로 70이세요. 한국 나이. 예. 만 나이로 69세. 장님 여기 계시거든요. 장님 한번 손 한 들어봐 주십시오. 예. 이제 기억나죠? 우리 이종우 장로님. 예. 99세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치겠죠. 힘들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더디게 이루어 주실까? 24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24년이 돼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7장 1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지쳤겠습니다. 저 같으면 포기해도 벌써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렸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왜요? 왜 믿음이 기다림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그 남자도 그 여자를 사랑했어요. 약속합니다. 여김씨, 제가 돈 벌러 가는데 딱 3년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그때 우리 결혼합시다. 그 여자가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려요. 기다린다면 왜 기다릴까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안 믿으면 못 기다리죠. 보이지도 않는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려요. 근데 이제 지치겠죠. 사람인지.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99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특별히 소개하셔요. 그 전까지는요, 자기에 대한 소개를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에게 이르시되 전능한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주어를 강조.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깃발이셔.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 근데 오늘은 특별히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소개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사실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이신지 아십니까? 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여주실래요? 17절. 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하나님, 제가 지금 100세입니다.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99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이 없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엎드려서 웃었어. 차마 얼굴 들고 못 웃어.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제가 지금 내년이면 100세인데 어떻게 낳습니까? 엎드려 웃었어.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름 바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 바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못할 것 같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불가능함이 없는데 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는데 너를 태 속에서 조성한 게 바로 난데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제부터 너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요, 한 가문의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는 단순하게 그저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한 가문의 존경받는 아버지로 사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게 하세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얼마나 위대한 비전을 심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그냥 뭐 한 가정의 아버지로 존경받다가 그렇게 끝나면 하나님 만족해요. 아니야. 나는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 거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나오게 될 거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을까요? 이루어 주셨어요. 무별처럼 많은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라를 이루게 되는 믿음의 근원이 됐어요. 이슬람 사람들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 그러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그러죠. 우리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보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뭐라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내 생각을 뛰어넘는 꿈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내 눈 봐요, 친구. 내 눈. 고개 들고, 발 내리고, 발 내리고. 자, 친구들. 하나님은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니, 하나님, 그저 한 가정 잘 다스리면서 자식들에게 존경받으면 되죠. 조금 더 나으면은, 네, 살고 있는 마을에서 좀 존경받으면, 그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너의 복을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 받을 거야. 아멘이시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내 이름이 하나님을 통해 창대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명령하세요. 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완전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너무 커. 내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실수투성이고 모자라고, 그죠? 지혜도 부족하고 나보다 똑똑하고 뛰어나고 성적 좋고 건강하고 키 크고 힘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뭐라고 붙이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뭐 하라고요? 행하라. 하나님이 내 뒤에 있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가.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돼줄게. 너의 배경이 돼줄게. 너의 힘이 돼줄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칠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연약해질 때 새 힘을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완전함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다. 예,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려보였으면 좋겠습니다.